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6월 마지막 날, 오늘도 저희가 3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간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지키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 저녁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뢰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반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도입부를 총괄하여 정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는 호칭을 했지만 그건 호칭이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르는 그 명칭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르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빠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이 간구를 조목조목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라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원이라든지 자기의 구할 바를 욕구를 필요한 것들을 구해 나가는 그 나의 일방적인 통로가 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이냐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하셨는가? 우리는 그 점을 따져봐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어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다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다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이것이 배반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반역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자의적으로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부패했다는 말이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인간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회복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먼저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간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이다. 그래서 유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유대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열심파 당원들, 젤로트라고 하는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다니는 반역, 그러니까 로마에 대하여 무력으로 항거해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열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자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심당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뜻하신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당원의 한 부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유대 민족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민족의 빼앗긴, 그 국권을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이라든지 유대 나라의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쫓겨났는데
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절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초기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면서 어떤 열심당원들의 하나 그 유대의 나라를 회복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사회적인 운동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회를 회복하고자 건설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무브먼트였다,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로 이 진보적인 복음을 가지고 사회주의적인 변혁을 이 사회에서 꿈꾸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에로의 회복,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나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배반을 했고 하나님을 떨어졌는데, 분리됐는데, 이제 분리가 치유되는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이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바로 뜻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룰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사망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을 열으셨고 회복을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실존들, 사람들의 삶에서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악됐기 때문에 인간을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제가 철학적 인간학을 공부할 때 인간학은 여러 학문에서 다 다루는데 철학의 분야로서 인간학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인간을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있느냐면 인간은 죄 짓는 인간이다. 호모 페카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적 인간학에서 문제는, 제가 발견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인간이다. 현재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이면 분명해요. 호모 페카토르예요. 그러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철학적 인간학에서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에 대한,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합니다. 실존 철학에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인간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그 경기장 같은데, 원형극장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인간은 어떤 목적도 알 수 없이 그냥 던져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던져졌느냐?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왜 던져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냥 던져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동적으로 던져진 존재, 게보르펜 하이트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어요. 왜 던져졌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in der Welt sein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실존적인 인간의 이해입니다. 왜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것이 운명처럼, 그것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이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진 것이에요.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 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아담,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부족합니다. 결핍의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연약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지탱할 만한 것이 인간들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됐느냐면 조금 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오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 이후에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정글이에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약한 자는 빼앗기게 됩니다. 신음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의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힘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인간들은 결핍되어 있어요. 부패하고 부족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다 패배하는 것이에요. 남길 것이 없이 떠나버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잃을 곳은, 죄악된 인간들이 잃을 곳은 멸망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극입니다, 인간은.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질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은 비극이고 절망이에요. 사망이 이르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기에 이런 인간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부패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구원 그 자체는 상당히 개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회복시키시는 길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 또 죽어가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고 그리하여 살아나도록 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고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이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힘으로
회복하여 올라갈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자리에서 말라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 즉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간들 가운데 통치하시도록 하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인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기쁜 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화해, 하나님과 화해의 현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없이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 파도라는 말이에요. 파도.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잖아요. 복음은 복음 하니까 우리가 소리로 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좋은 소식. 근데 원래 이 복음은 소리가 아니라 그건 무엇이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좋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일주일 후에 장마가 질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듣죠. 일기예보를 보죠. 그것과 실제로 비가 많이 와서 물속에 잠기게 되는 것, 그것은 다릅니다. 예보로 소식을 전해주는 것과 물이 많이 차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는 소식이고 정보고 하나는 실제 삶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가까이는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임박했다는 의미라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과 회복하는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 부패한 인간들과 화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을 이루시는 길이 어디에 있었냐면 화목을 이루시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겨졌고 내가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이 면하여졌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대속,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죄인들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다 멸망입니다.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왜 임해야 되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버렸잖아요. 그런 형벌을 받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이 이 죄값이 다 치러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은혜에 인한 그로 인한 참된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패턴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우주를 통괄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재적으로 이 땅 가운데만 있는 정치적인 통치라든지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나라라면은 그건 초월적이질 않아요. 그냥 인간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이에요.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 인간이 추구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신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셨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은혜는 생각지도 못할 선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그 생각하지도 못할, 꿈꾸지도 못할 선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와, 이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입니다. 주님 가르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마칠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아뢰을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시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끊어진 그 길 가운데 다리를 이어주는 중보자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씻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의 가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적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자슈아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까지 살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유대인인데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와서 활동을 했고 많은 영향을 끼쳤고 개신교들, 기독교인들하고도 대화를 했고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자슈아 헤셜이라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라든지 또는 뭐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안식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들도 이분의 책을 읽고 극찬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안식에 대한 것, 안식에 대한 사바스라고 하는 안식에 대한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챕터별로만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내용들이 참 좋아요. 안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가장 귀한 것이다. 마지막 창조라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다. 안식은 자연 안에서 일차여 쉬는 것이다. 사바스, 그거를 내추럴, 자연과 쉼, 레스트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7일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6일을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이 6일의 삶이 안식일이 이 6일의 삶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6일의 모든 삶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의미의 안식이다.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귀한 부분을 교통하고 드리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도 없고 언급도 없고 십자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쉬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거의 3년 전에 그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을 위한 안식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 네바다주에 있는 그 태호, 레이크 태호,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예요. 거기에 미국 장로교의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정말 좋은 자연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된 그 안식에 대한 주된 토픽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브람, 자슈아, 헤셀이 말하는 이 안식이었어요. 어떤 목회자는 나와서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자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쉬는 것. 그래서 안식이 되는가? 저는 의문이 많았어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냐 하면 내가 자연 가운데 하나가 돼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은 유대인 랍비예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가 좋다.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있고 영접하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인간학,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감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감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들어가는 내재적인 인트로버트한 그러한 관념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그런 데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과 합일이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요? 이건 불교 가르침이고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관상기도하면서 이런 방법을 따라갑니다. 명상한다고 하면서 그걸 따라갑니다.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요? 촛불을 켜놓고 둥, 땡 하고 종을 치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종을 한 번 치면 엎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헤셜이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다. 맞아요. 제가 그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번역된 책에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참 좋은 말들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핵심이 없어요. 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가?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워싱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개신교의 목회자도 거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죄악된 것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중보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못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죄의 문제가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진실로 간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믿고 온전히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과 자랑과 욕심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회복된 자녀의 기도를 간구를 언제든지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도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7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7월과 8월에는 이용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나누시게 되시길 바랍니다.